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우리 지난 시간은 마지막 최후 7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그 서론이 1장 나오고 2장 3장 교회론, 4장부터 그런 휴거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재앙들이 나오는데 777이라고 그랬어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6장에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매, 땅에 대접을 쏟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공중에 대접을 쏟음에, 해 대접을 쏟음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 16장은 이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16장은 땅에, 7째는 공중에 쏟았죠. 공중에. 16장 17절 보니까 그랬더니 큰 음성과 내성이 나오면서 거기에 지진이 나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 결국 진노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게가 60kg 된 우박이 떨어지더라라고 해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더라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리고 교만한 자는 아무리 기회를 주더라도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는 이렇게 하도 저렇게 하도 바로바로 축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만은 그 교만한 자는 그와 같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그 존귀의 앞잡이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야고 선생도 말했죠.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는 찾아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리 오라 하면서 많은 무리에 앉은 1절에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이리 오라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 보여주신 것이 뭐냐? 큰 음녀에 대해서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음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는데 왜 큰 음녀는 심판을 받느냐? 이유가 있겠죠. 매를 맞으면 매 맞을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그런데 왜 큰 심판을 받는가? 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다시 말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음행의 포도주에, 음행에 빠지게 하였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죄냐? 몸 밖의 죄가 아니라 몸 안의 죄입니다. 그래서 몸 안의 죄는 가장 어떤 인을 치듯이 잊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목회를 하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의 큰 돌이키는 것과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은 대부분 음행의 죄에 빠진 사람은 돌이키지를 못한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왜 그런가 하면 회개했다고 해도 그쪽으로 가버리고 또 가고 계속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정결케 하라,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 음녀는, 큰 음녀는 어떤 일을 했냐. 땅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의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여기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말을 왜 가르쳐 주느냐. 이 포도주는 중동 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음료에 해당하는 이런, 그런데 알코올이 이제 들어있죠. 근데 그것을 그냥 이건 음료수야 라고, 독일에는 맥주가 음료수인 것처럼 음료수로 여기면서 그 주류 그 문화가 이루어지듯이, 그래서 포도가 제일 많이 난 그 지역에 지금 배경으로 해서 그 성경이 무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를 쟀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 포도주를 약간씩 약으로 써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좋은 데 쓰면 괜찮은데 음행한 데 썼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좋은 데 사용돼야지, 바로 악한 데 사용되어지면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음녀가 심판을 받느냐. 가증한 물건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겉에는 금잔으로 되어 있고 으리번쩍하고 찬란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 이거죠. 가증스럽죠. 우리 성경 4절 하반절 봅니다. 4절 맨 끝에 부분입니다. 4절.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겉으로는 금과 같이 번쩍번쩍하나 거기에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보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미.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들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어미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미는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더럽게 퍼뜨려진 바로 우두머리다. 그래서 죄를 지는 자도 바로 큰 그 죄삭을 반드시 받지만은 죄를 퍼뜨린 자 바로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 범죄하고 그 주동자하고는 죄 형벌이 다르듯이 바로 여기에 어미라, 이 큰 음녀는 땅에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미라고 그랬는데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좋은 일의 어미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의 조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악한 일의 어미가 되었다고 한 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네 번째는 6절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음껏 마시고 취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 나오죠. 자, 이 여자가 받을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가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이 여자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왜 받느냐 이거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좋은 일이 있으면 심판을 받겠느냐.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겠다. 가증한 물건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가 되었다. 모든 문제를 이 더러운 것을 거기서 퍼뜨려주는 그런 그 어미가 됐다 이거죠. 더 나가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인으로 삼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의 피에 취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다 이거예요.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던 그들이기 때문에 바로 심판을 받는다. 이걸 분명히 17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 보이신 음녀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느냐. 모양.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절에서 우리 볼 수가 있는데 3절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모양을 또 가르쳐 줬어요. 성령으로 데리고 가셔서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이거죠. 근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붉은 짐승을 탔다고 말씀했어요. 붉은 짐승. 그러면 붉은 짐승을 타는데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듯이 이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는데 그 붉은 짐승의 모양이 또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욕으로 도배를 해놓듯이 그렇게 많은 욕의 이름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 머리는 7이고 뿔은 10개로 되어지는 그 짐승을 붉은 짐승을 타고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어요. 4절 보세요. 4절. 그 여자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큰 음녀죠. 1절에 나오는 음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이게 나오죠. 자줏빛, 붉은 빛. 이 자줏빛은 좀 진한 붉은색이고 또 여기에 붉은 빛은 여기에 맑은 붉은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음녀의 그 모양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액세서리를 달고 주렁주렁 달면서 또 뭘로 달았느냐. 똑같은 반지를 할지라도 여기에 무슨 반지냐, 구리 반지냐, 돌 반지냐, 아니면 다이아 반지냐, 진주 반지냐, 또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이 치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숨 쉬고 밥 세 끼 먹고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을 맞이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모로 얼마만큼 갖췄느냐, 단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이거죠. 이야, 그래서 저거 가만히 내가 잠깐 이렇게 계산해 보더라도 저 사람 지금 입고 또 달고 끼고 신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 5천만 원짜리 된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남노한 옷을 입고 제수복 입었다면 저건 가치도 안 나간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은 정말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데 이 세상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음녀에 대해서 모양을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밝혀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예물을 보잖아요. 예물을 보고 거기에 가치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와 하고 예 하고 모두 예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눈은 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대접을 가졌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더럽고 가증한 것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속이 시커멓고 아무리 속이 별짓 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겉으로 반짝반짝하면 그 사람 같이 있어서 야 하고 바로 그들에게 관심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유혹받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험 들기 딱 알맞아요. 왜 시험 들기 딱 알맞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코를 우뚝 쑤사 멋있게 만들어 나는 푹 들어가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 눈은 그 쌍꺼풀이 없고 또 짝짝이로 만들어놨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었는데 다 예모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실 그 김희아 집사는 그 예모로 그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해준다고 그랬대요. 남편하고 상의했는데 이대로 살자. 그 수술이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자고. 너무 보기에 흉하고 조금 과장스럽게 이야기한다면 괴물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그 간증하러 왔는데 간증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수식을 붙여줬어요. 누구의 아름다운 여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자. 사람들이 볼 때는 흉하다, 괴물 같다, 선생이 시켜서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귀신 같아, 악마 같아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여자다 이거죠. 자, 우리는 누구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시험 들지 않느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나온 것을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 교제예요. 그분과의 교제를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분의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영향에 생각을 하고 그 영향에 말도 하고 또 그 사고력이 내 속에 잠재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대화니까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3년만 떨어져 산다. 그러면 희미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 영향을 받아요. 심지어는 아이 밥맛 떨어져 재수 없을라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하고 바람났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자주 만나고 욕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운정 고운정 붙어서 가까워져 버렸더라 이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사 때 한교에서 7년 있었던 그 교회 그 지혜자가 없으면 제가 지혜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지혜했다고 하면 안 믿죠. 제가 성가 됐었다고 하더라도 성가 믿지를 않아요. 제가 배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못해요. 그런데 지혜자가 안 오니까 성가대원들이 와가지고 전사님 지혜 좀 해주세요. 지자도 모른다고. 그냥 손만 쳐주세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끝나고 홍준사 어떻게 하려고 지혜? 아니 하라고 해가지고 그랬다고. 무조건 하라고 하면 다 하면 어떻게 하냐고. 어쨌든 그 지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하는 그 선생이 이 아무개예요. 근데 그 성가대원 중에서 지혜자하고 티격태격 하는 오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서 그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안 들은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오아무개라는 아가씨 날마다 싸우는 거야. 아주 막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결혼한다고 딱 하는데 누구냐고 난 청취자 한번 딱 나눠주는데 싸운 사람하고 같이 결혼한다고 딴 하는데 그렇게 미워하고 앙숙했던 그 사람하고 결국은 그 결혼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혀를 내두른 거예요. 비밀을 지킨 것도 대단하고 어떻게 그렇게 맨날 싸우고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됐나. 싸우다가 보니까 정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가까이 있어서 대화를 하고 접촉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이해를 하고 거기에 미운 사람이 나중에 또 정붙고 해서 결국은 여기에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거하고 아니 이게 인간은 보면 볼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셨으면 모신 만큼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서 대우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 어떤 명절 때 와서 봉투 탁 주고 갑니다 하고 그러면 어떤 자식은 죄송하다고 나 언니처럼 뭐 형님처럼 못 주고 그러는데 하면서 주기는 주는데 10분의 1도 안 돼. 하지만은 너무 다정다감하고 얼마나 마음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셋째가 제일 좋다. 둘째가 좋다. 이거 뭐냐면 비록 못 사는 거 죄가 아니라 이게요. 하지만은 정이 있다 이거죠. 따뜻하다 이게요. 굉장히 포근하다 이게요. 그러면서 없어가지고 못 준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을 그 마음에 읽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큰애는 완전히 정이 없다 이거죠. 너무 쌀쌀 맞고 완전히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죠. 하루는 와가지고 앉지도 않고
간다는 거죠. 야, 밥 좀 먹고 가라. 네 어머니가 너 온다고 아침 새벽부터 얼마나 준비한 줄 아느냐. 그 정성을 봐서라 먹고 가라. 아니에요. 자,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면 뭐하러 왔냐. 오지 말지.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잠깐 있어라. 내가 너 줄 거 있다고 해가지고 가더니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봉투가 심상치 않아요. 두고 봤더니 그동안에 봉투 받은 것을 그 속에 돈 하나도 안 쓰고 그 속에다가 이런 서리봉투 있잖아요. 거기에 차곡차곡 한 것을 빼가지고 다 던지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고. 내가 거진 줄 아느냐? 네가 돈 주고 간 거 누가 돈 싫어할 사람 있겠지만 없지만은 네 행위를 볼 때 돈 안 주고 앉아서 이야기한 것을 나는 원했다. 근데 앉지도 않고 너 친구 집에 가서도 그렇게 앉고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하냐.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준 너희 어머니의 정성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인격적인 존재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중보적인 기도.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수직관계 속에 하나가 되고 수평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무엇인가 세상의 악한 마귀는 계속적으로 찢어놓고 나눠지게 만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로 봉합하시는 작업을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복잡해진 것은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무에도 보이지 않고 자기만 알지만은 복잡하면 이건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 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나누면 잠시 후에 우리의 행동도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뜻이 같아. 뜻이 같으려면 대화를 많이 해서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계속 기도에 가르쳐 준 것은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강구보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더 강조점이 더 많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면에서는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의지를 읽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다라고 공개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공개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뜻에 동의하고 우리가 동의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다든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또 예배에 대해서 업신여긴다든지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델로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여기에 그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그 찾아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음료를 통해서 계속 그 누룩처럼 막 번지게 만드는 그런 작업 속에서 우리가 유혹에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지 마귀의 유혹 속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비밀이라 그 이마의 이름 비밀이라고 써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결국은 바벨론 이름의 어미다.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그래서 그 큰 음녀가 그런 모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큰 음녀는 누구냐? 이제 도대체 이 큰 음녀는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상에 나타난 그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큰 음녀는 17장 18절의 말씀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도성이라.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 자,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분할되어진 자기의 경계 영역에 있는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서 그들을 다스리죠. 그런데 이 큰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세상을.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듣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영생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아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가 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주어졌듯이 바로 마귀는 첫 번째 처음부터 마귀로 만들지 않았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서 천사로 만드는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타락해서 교만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져 나간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마귀의 원래 그 타락하기 전에는 누시엘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시엘. 누선 빛이란 거예요. 빛의 천사. 빛의 천사는 어떤 천사냐?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은 그 빛의 그 누시엘은 빛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곁을 떠났으니까 빛이 이제 반대가 뭐예요? 흑암이죠. 바로 어둠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순간부터 그 밝은 빛이 어둠으로 바뀌어지면서 마왕이라고 이렇게 붙여져서 바로 루시퍼라고 이렇게 존재가 되죠. 원어에 보면 루시퍼. 이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 마귀를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린 천사로 만들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과의 결별된 가운데 떨어져 나간 그 순간부터 되어졌기 때문에 자 도적이 뭐라고 합니까?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과범들을 다 추적해서 만약에 그 이조 지폐를 지금 돌아다닌다 유통되어 있다 그러면 이조 지폐를 그 전과에 있는 그 이조 지폐 전과범들을 다 추적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고 있는 가령 어떤 이 금고를 뚫었다. 그러면 금고털이하는 그 전과범을 항상 추적해서 그 범위 내 속에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그 놀던 물에서 논다는 말이 있듯이 범죄자들도 자기의 전공하는 그 분야에서 놀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마귀는 처음에 어디에서 놀았어요?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곁에서 놀았다 이거 하나님 곁에. 그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자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처럼 마귀의 삼일체가 있다 이게. 자 마귀의 삼일체가 뭘까요? 마귀의 삼일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16장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마귀의 삼일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새 더러운 영인데 첫째는 뭐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그 마귀의 삼일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2장에 보면 거기에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거기에 사단을 뭐라고 합니까? 용을 뱀을 곧 사단이라 마귀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은 무엇을 사단. 근데 용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 품 안에 계시던 아들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 한 것처럼 용은 사단인데 용이 바로 그 13장에 보면 여러분 두 짐승 아시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기억날까요? 근데 짐승에게,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권한을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13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볼에는 신성보도가는 이름이 있더라 하면서 그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같이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용이 사단이고 그 다음에 용이 땅에 사는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시대가 가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또 나와요. 거짓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곁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가 타락하기 전에 삼위일체를 이렇게 도입해서 용 자신과 그 다음에 짐승과 또 거짓 선자를 동원시켜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큰 음녀라고 했던 이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그랬죠. 짐승. 그 짐승을 탔는데 붉은 짐승을 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머리는 몇 개요? 7개. 그 다음에 뿔은 10개. 아까 봤더니 이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은 곧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음녀가 붉은 짐승 위에 탔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마귀가 이 짐승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줬으니까 그 음녀는 마귀의 지배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마귀의 영향 속에서 움직여지고는 바로 이 음녀다. 그래서 이 음녀를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18절에서는 큰 도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종교 창녀라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종교 창녀. 큰 음녀, 이건 창녀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종교 창녀가 어떤 종교 창녀를 말하고 있냐. 로마 카톨릭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음녀 창녀입니다. 큰 음녀라고 한 것처럼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의 그 카톨릭의 역사를 알면 누구든지 이 음녀는 로마다. 로마 카톨릭이다.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역사를 알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얼마나 녹음으로서 했던 일을 공개하더라. 이건 우리는 모른다. 우리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왕관을 쓰고 금이 번쩍번쩍하고 거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지팽이 짚고 막 굉장히 거룩한 것 같으나 거기에 가증스럽고 악독이 가득 차더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은요 여기에 온 세상의 그 왕들을 포섭해요. 포섭해서 그 왕을 포섭하고 거기에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종교적이지 정치적인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적인 수단을 삼고 모든 걸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우리는 정치적인 것과는 아무 관계없다. 종교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고 완전히 그 정치는 정치죠.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중세시대의 천주교로부터 박해 속에서 수많은 그 피 흘림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은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을 등에 업고 다른 교파 말고 침례교, 재침례교파 그들이 12세기 동안 침례만을 그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5천만 명이 순교당해주고 있어요. 몇 천만 명이요? 5천만 명. 우리 남한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4,700만입니다. 다 죽더라도 남을 수 있는. 근데 다른 교파까지 한다고 한다면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피를 예수의 증거를 하는 그들의 피를 그 피에 취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든지 그 피에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취하듯이 그 피에 취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이 모든 교회의 수호자다. 여러분 천주교의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우리는 교회의 수호자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수호자.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다. 성모교회. 성모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 거룩한 그 교회의 어머니다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다. 그래서 천주교 아니면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갔다 와서 글도 쓰고 그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신부가 추기경이 됐는데 추기경에서 이제 교황이 됐어요. 근데 그 업적이 뭐냐? 종교교회 간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서 그 공원에 의해서 그가 교황이 됐어요. 유대인들은요 기독교 완전히 이를 팍팍합니다. 외국 가면 나치 시대 때 그 죽이라고 사인해 준 자가 그 기독교다는 거예요. 우리 아니다. 우리는 안 했다. 천주교에 했지. 그랬더니 우리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구분을 시키지만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종교할 때는 천주교를 기독교로 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까지 다 있어요. 교황이 거기다가 완전히 나치 여기에 죽이라고 사인 탁탁 서명하고 그 서명하고 난 뒤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데 피에 취한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는 여기에 세속화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겉은 반짝반짝하고 겉은 굉장히 여기에서 구태여 이 큰 음녀의 모양에 대해서 왜 가르쳐 줬을까요? 제가 지금 말한 거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리 올라와라 하면서 그 붉은 짐승을 탄 그 음녀에 대해서 모양을 가르쳐 줬잖아요. 보석을 달고 의리번쩍하고 금단을 가지고 거기에 정말 그렇게 깨끗했는데 가증스럽고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더라라고 말했잖아요. 천주교가 사전사업하고 뭐하고 좋은 일하고 막 대단하게 호화찬란하게 막 홍보하고 사회에서 참 좋은 것을 이렇게 하고 속에서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들이 파리 목숨 받아도 못한 지금 천주교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음녀를 비판한 거예요. 근데 음녀가 어디냐?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십자군 이 청소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1차, 2차, 3차, 4차 막 계속 5차까지 막 보내면서 그들 다 죽었잖아요. 왜? 그 자리 지키느라고 수호한다고 교회를 수호한다고 지켜야 된다고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정복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이지
보이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지고 천주교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요. 거기에 이 천주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아주 발악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천주교가 하나님 눈에 볼 때 큰 음녀라라고 가르쳐 주죠. 자, 오늘 우리 17장 그 끝부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봅니다.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음녀가 그 예수의 성도들의 피와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였던 것을 그 보고 난 뒤에 깜짝 요한이 놀라니 왜 놀라느냐 하면서 내가 더 큰 비밀을 내게 일러주겠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이 8절에서 놀라운 것을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8절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리라 하면서 굉장히 아리송하고 아리송하죠. 이 짐승에 대해서 비밀을 우리가 보면 놀랄 것이다. 깜빡 낮아빠질 것이다. 왜 이 짐승의 대답이 나옵니까?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기 때문에 그 짐승에 대해서 내가 비밀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전에 너희가 반대 지금은 보지 못한 자다. 그런데 무정에 지금 들어가 있어. 나중에 또 올라온다 이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17장 우리 7절 방금 읽었어요. 12장 3절 보세요.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붉은 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13장 18절 보세요. 13장 18절 그 666에 대해 표시가 나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 구분시키면 몇을 가리키고 있어요? 셋을 가리키고 있어요. 600이라는 단어하고 60이라는 단어하고 6하고 단어. 3일체를 마개의 3일체를 합치면 666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11장 7절로 보세요. 11장 7절 멸망의 자식이 이제 그것도 나오는데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정환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그럼 17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7장 8절 다시 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 멸망의 자식인데 멸망의 자식이 지금 사단이 용이에요. 용의 그 삼일체 그 마귀의 삼일체 속에서 용의 시대가 이제 성부 시대가 끝나면 성자 시대, 성자 시대가 끝나면 성령 시대 이제 이런 말을 하듯이 용의 시대가 끝나서 이제 무슨 시대로 돼요? 짐승의 시대. 근데 짐승이 옛날로 같이 있었다. 너희도 보았다. 근데 지금 볼 수 없다. 지금 어디 있느냐? 무적행 속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에서 17장 8절에 말씀하니까 장차 올라올 자다 이게 올라올 자. 그러니까 사단의 화신이 되어서 바로 나오는 자가 있다. 이 짐승이. 그게 누구냐
하면서 자, 멸망의 자식을 누구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입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하심이라. 자,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 맞죠?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알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자,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성경을 응하게 하시면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럼 또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아들은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17장 12절에서도 그 멸망할 자인데 멸망의 자식뿐이었는데 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잘 융화가 되어서 되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자식인데 그는 하나가 되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 예언에 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세를 통해서 불법이 성행할 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들이 다 여기서는 지금 멸망의 자식들이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멸망의 자식이 짐승이 부정의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 나와서 이제 누구하고 싸우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화신이 되어서 나오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미 그는 무지개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때가 되면 무지개에서 올라와서 이제 삼위일체처럼 이제 사단의 짐승이 되어서 올라와 가지고 누구와 싸우고 있더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더라 이겁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짐승, 멸망의 자식인 이제 무정에서 올라온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가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나오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여기서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해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일. 자, 여기서 물은 바다가 아닙니다. 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물로 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물로 출발되었다. 자, 물로 출발돼 이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아기집에서
바로 그 속에 물이 있어 물 속에서 살아요. 물로 시작해서 이제 나와서 우리 물과 함께 살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니까 바다를 상상하는데 바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 여기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물에서 나왔다. 여기에 신기한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면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누가 나와요? 세상신이 나오죠. 마귀가 나오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 같이 쫙 해서 그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네가 이랬어 저랬어 해서 감정 싸움 속에서 너 이럴 수 있어 해서 싸웁니다. 근데 거슬러 보면 마귀가 위에서 다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보지 않으면 계속 가장 우두머리는 놔두고 격까지만 쳐내기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 그 음녀라고 하는 이 음녀를 짐승 위에서 탔잖아요. 근데 짐승들이 나중에 음녀를 쳐버립니다. 자, 여기에 17절 말씀 보세요. 16절 보세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음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노마 카토릭 큰 바벨론의 성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실컷 이용하고 결국은 내버려 버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세상신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한때는 하나가 되어지고 최고로 하나 단짝이 되어서 너 없어서 나 못 산다. 당신 없어서 못 살아 하다가 결국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나중에 살을 먹고 완전히 불에 살라버리더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에 그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그동안에 피를 흘리게 했고 그렇게 이 피에 취했던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마음을 긁어놔서 완전히 그렇게 자기의 편에서 일하게 만들다가 완전히 차버렸다. 저버리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노마 가톨릭은 큰 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준 건 뭐냐면 음녀는 망한다. 또 음녀가 이 세상 신을 등에 업고 모든 것을 다 함께 움직여 나갔던 그들 나중에 차역을 받는다. 그래 오직 하나님 섬기는 자만이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신은 바로 그거 같아요.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모두 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해서 사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 여지없이 잘라버리고 여지없이 죽이고 여지없이 언제 봤냐고 냉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살벌하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없으면 내가 자네 없었으면 정말 이 자리까지 못 올라왔다고 하다가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언제 그러냐 안면몰 쏘여버린 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그 수법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할 것이냐? 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하느냐?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좋아하고 세대에 본받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들과의 하나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간다. 설교하는 주의 종도 마찬가지다.
해바라기는 너무 고개를 해 있는 쪽에 이렇게 둘러 있기 때문에 야 얼마나 목이 아프겠냐 해서 해 없는 데 쫙 놓았어요. 그러면 그래 여기서 좀 이제는 좀 쉬어라. 한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또 돌아서서 안 들었어요? 돌아서죠. 해 있는 쪽으로. 우리 인간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마귀를 바라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을 바라볼 것이냐, 생명을 바라볼 것이냐, 축복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저주를 바라보고 살 것이냐, 심판이 진노의 모든 잔이 놓이는 그곳을 향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모든 길을 향해서 갈 것이냐. 오늘 여기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녀는 이용당하고 결국 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